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곧이어 CMM 기독의료 상조회 중보기도 로고스 채플 수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로고스 채플 CMM 기독의료 상조회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우리의 영혼께 기쁨을 허락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며 또 주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주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와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며 정결케 하시고 또 이 시간 온전히 거룩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에미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좋은 날 좋은 곳에서 모두가 모여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음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며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의 영육의 고통과 절망에 빠진 기독의료 상조회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는 믿음의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의 아픔 속에서도 영적인 기쁨으로 회개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기독의료 상조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기도 하나하나를 저희는 알지 못하나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섭리를 통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아실지니 그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모든 질병의 치료 중에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어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경험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만천하에 선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주어진 공간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기독의료 상조의 가족들의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역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말씀 선포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조회를 위한 계획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그 계획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또한 볼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독의료 상조회를 이끄시는 박도원 목사님과 박인덕 사모님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의 이치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임다니엘 목사님에게도 말씀에 영적 힘을 주시어 그 말씀 하나로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오늘 저는 멈출 수 없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짜 멈춰서는 안 되는, 그리고 꼭 필요한 호흡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 기도죠. 예. 기도는 성경에서는 호흡과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진짜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생명과 같은,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도가 없이 산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등장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과부와 재판장이 나옵니다. 과부와 재판장은 실제 인물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비유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그냥 재판장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재판장은 로마 황제의 그 임명을 받은 그 로마의 재판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과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두셨는지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비유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비유를 존 메가더 목사님은 과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과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두신 이유가 과부는 의탁할 곳이 없고 무력한 자의 표본이다. 가난하고 힘없고 무력하고 비천하고 소외되고 박탈당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비유로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과부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또 본인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나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먹잇감처럼 어떤 대상이 되는 자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과부가 사실은 이 자신의 원한을 풀 수 있는 어떠한 스스로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주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재판장이 내 얘기를 안 들어줄지라도 그 과부가 말할 것은 오로지 그 불의한 재판장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의 얘기를, 원한을 안 풀어주고 안 들어줄 것을 알기에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계속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우리도 하나님께 자주 찾아가서 매달려서 간청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땡깡 부리고 밤낮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를, 그 의미를 정확히 아신다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 재판장한테 찾아가지만 자주 무시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무시했는데 계속 찾아오니까 이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하면서 풀어줍니다. 여기서 원한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에크디케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크디케소는 justic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구현하다, 정의를 실현하다, 형벌을 내리다, 그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어떠한 원한, 그 정의롭지 않은 자기 신이 당한 그 의롭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서 그 원한이 있었는데 그것을 재판장이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것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형벌을 내려서 심판하여서 그 정의를 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자녀들의 위에서 정의를 심판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그 원한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과부와 그리고 원수와 재판장이 나옵니다. 그것을 비유로 두셨습니다. 여기서 과부는 사실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아무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무능력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우리를 과부로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수는 사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경에 얘기하기를 참소하는 자,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신, 우리의 대적, 거짓의 아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수, 이 사단에 맞서서 대항할 힘이 아무것도 없는 과부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참소한 자, 세상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대적하며 거짓의 아비이고 불순종의 아들들한테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 거짓의 영한테 우리가 그 사단을, 원수를 심판하고 그것을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우리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악을, 이 사단을, 원수를, 원한을 풀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대통령도,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로지 해결할 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과부가 의지하고 나아갔던 자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자뿐이 그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의 주,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물며 그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 나의 원한, 나의 그 죄, 나의 죽음, 나의 그 모든 고통, 어려움들을 그분이 정의롭게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우리는 얼마나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한 젊은 부부 가족이 2살 난 아이가 있는데 성경책을 소지한 이유로 잡혀서 종신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 2살 난 아이까지 같이 종신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 종신형이라는 것은 무기노동교화형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루 10시간, 12시간 계속해서 막노동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전혀 그들한테 먹을 것도 제대로 보살핌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스스로 산에서 땅에서 캐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해서 죽을 때까지 노동으로 시달리는 그러한 종신형을 그 2살 난 아이를 포함해서 그들에게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만 마셔도 설사를 하고 몸무게가 35kg까지 빠져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이 있다면은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 의로움을, 그 원수를 내가 해결할 힘이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저한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밤낮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달라스 텍사스에 그 인종 우월 극단주의자가 아울렛에서 총을 발사해 가지고 한인 그 어린아이 포함해서 3명, 한인 가족 3명, 그리고 총 9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냥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악이 왜 인종 우월 극단주의자가 사람들 죽이는데 왜 그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이 악이 왜 그대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풀어달라고 여러분 반납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은 악이,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불의가, 그러한 악한 자들이 잘 살기도 하고 세상의 돈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권력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주어진 고통과 어려움과 억압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죽음에 대해서 공포와 우리 질병에 대해서, 곧 불치병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원수가 주어진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신 분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우리 과부 같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찾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고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사단의 원수의 그 모든 억압과 고통과 이 모든
죽음과 이 모든 공포를 우리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에 보시면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찾아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부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원한을 풀어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찾아가는 것에, 그분께 기도하는 것에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모여서 환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통을 받고 그들이 질병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낫기를 소원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우리는 그래도 계속해서 그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속히 풀어주시겠다는 것은 반드시 풀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한 분 우리 회원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회원이신데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강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암 진단을 받았지만 약이나 키모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립선 암 말기로 우선 약물 치료와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통증이 없어 잘 버티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제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여기 임다니엘 목사님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질병으로 인해서, 억압으로 인해서, 사단의 원수에 의해서 아직도 지금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원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며 생명과 의로움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가 이 원수의 원한을 주 앞에 가지고 갑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듯 우리가 그 하물며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주 앞에 찾아가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그룹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께서 또 병원 방문이나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신 회원님 계십니다. 워싱턴의 곽 회원께서는 어깨 측면에 혹이 원래 오랫동안 있으셨는데요. 그게 자꾸 자란다고 하셔서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제거하는 게 좋겠다라는 진단을 받으시고요. 제거하는 수술을 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우리 어린 회원인데요. 어지러움증으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이하를 갔는데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걱정인 것은 왜 이렇게 어지러움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넘어지기까지 했는가
라는 어떤 진단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심장을 한번 검사해 보자라는 오더가 있어서 심장 검사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함께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직 10대인 어린 하원입니다. 그리고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인 회원 계십니다. 조지의 김혜원께서는 건강한 아기 출산했습니다 하고 어저께 출산하시고 바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회복 중임을 또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장의원께서는 호흡 곤란으로 병원 방문해서 치료받으셨고요. 워싱턴의 김혜원께서는 여전히 지금 코비드-19 또 확진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께서도 확진 받으시고 병원도 방문하셨고요. 현재는 회복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의료비 나눔 신청하시면서 서면으로 기도 요청하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홍 회원께서는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암이 치유되었다, 즉 암세포가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의사 선생님부터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콜로라도 김혜영께서는 여성암과 복강내 결핵이 잘 치유가 되고 또한 망막이 약하니 조심해야 한다라는 또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한 망막이 또 질환으로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네바다 유혜원께서는 현재 허리 통증 치료 중이시고요.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신 보고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조지아의 신 회원께서 임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태중에 있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있다가 또 건강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62만 5,796불 57전이었고요. 이 중에 저희가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이 20만 76098전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금액을 나눠받으신 회원님이 전체 금액이 5만 5,646불 88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2만 7,065불 53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병중에 계시는 저희 또 다른 오늘 목록에는 없지만 병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이나 또 사역자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오늘 이 시간도 치유하신 주님, 그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회원들 중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깨 측면 혹 제거 수술을 하신 분, 뇌진창 진단을 받으신 분, 그리고 호흡곤란과 코비드 확진 받으신 분, 여성암과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 주님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그 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또 감사하기는 암이 치유되고 또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치유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암과 여러 가지 불치병, 주님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능력만이 또한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사 주의 뜻과 영광 가운데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게 하시고 또 치료받고 있는 사역자들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더 임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